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찬 은혜로 은혜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 들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지 않은 응답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병을 고쳐준다는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야 누구네 집 가가지고 그 집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것 좀 돕거라 하거나 주님 내 자식이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덜컥 생각지도 않았던 지난 날의 죄를 떠올리게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원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구했는데 내 기도의 응답에 전혀 꼭지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방언을 통변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하는 방언의 내용이 뭔지 가끔 궁금해해요. 그래서 통변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느낌상 알고 있는 기도를 방언으로 할 때도 있지만 전혀 자기의 소망과 다른 생뚱맞은 기도를 방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도 있어요.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내 기도에 정확히 꼭지를 맞춰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사람들은 섭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들어갑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당연히 병을 고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이야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이 문제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야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과 괴로움에서 건짐받기 원합니다. 주님 지긋지긋하게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탁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응답 받아보셨어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무슨 말을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가슴은 녹아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은 줄줄줄 흐르는데 그게 다야. 예? 아니 사랑하면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에서 건져야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이제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본 캐릭터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까지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하여 엄청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주목을 끌었어요. 기사 표적이니까. 근데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캐릭터는 병고침과 귀신 쫓음이 아니에요. 바로 죄를 사하는 사역 때문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본 캐릭터의 사역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려고, 사람들이 주목받게 하려고, 주목을 끌어내려고 병고침과 귀신을 쫓으면서 엄청난 이슈몰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냈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 속에 복음적으로 그냥 툭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죄사함이 어떤 일을 만드는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에 방송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9시부터 방송을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가 뭔지 아시죠? 건강 프로예요. 한 1년만 보고 있으면 건강 박사 다 돼요. 저도 좀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현대인들의 건강의 문제의 가장 핵심의 두 가지가 딱딱딱딱 좁혀져 가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혈관이 좋아야 된다.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염증이 없어야 된다. 만병의 근원이래. 만병의 근원. 건강 박사가 다 되네. 다 거기서 그냥 류마티스도, 장기의 오염도, 암도 거기서 시작되고, 뇌혈관 질환, 그저 중풍, 다 혈관의 문제. 세상 일에는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추적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근데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만든 가장 근원이란 얘기예요. 마치 혈관이 나빠지고 그 안에 염증이 가득 차고 근육에 염증이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이라도 터져버리고 말고 무엇이라도 망가져버리기 직전에 사람의 몸뚱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사는 게 당연해져요. 선거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덜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를 찾잖아요. 편법으로 사는 게 익숙하고 더 능력 있게 편법을 사는 사람, 편법으로 성공하면 능력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몸은 망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지각은 없어지고,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의 인간을 뒤틀리고 망가져서 이제는 망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구조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뭔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뭔가를 째고 꼬매고 약을 투여해서 병을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삼시세끼 밥 먹고 오시고요, 하루에 2kg씩 걷고 한 달 후에 봅시다.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렇게 주셔야죠. 그런데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뒤틀리게 만든 망가진 모든
근원은 죄에서 시작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망가지다가 죽음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심판대에 설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심을 약화시켜요. 사람이 양심이 부끄러워지면 사람들이 뻔뻔해지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뻔뻔함으로 양심의 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양심이 약화되면 아셔야 돼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정확한 원리예요. 죄를 지어서 양심이 부끄러워지면 사람들 앞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출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뜻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를 망가뜨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청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뜻이 성취 안 됩니다.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도 뜻도 스스로 허물어져 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죄값을 우리에게 청구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돼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평성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갑자기 비가 오지 않더니 그게 3년 동안 이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일어났는데 왜 태평성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라 갑자기 불통이 시작됐을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해요. 네 전대 왕인 사울이 저지른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뭔데요? 사울이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무고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얻어졌어요. 골수 유대인들이 좋아해 준 거예요. 사울 왕을. 그런데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윗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사울 자손 남자 7명을 우리에게 주면 그들을 우리가 매달아 죽이고 원한을 풀겠습니다. 다윗이 그거 해결합니다. 정확하게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죄값을. 죄가 청산 안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심는 것이 때에 따라 거둬줘야 되잖아요. 거둬지지 않는 겁니다. 수고의 땀은 흘렸는데 소출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심었는데 거둬지는 건 조금인 겁니다. 내가 청산하지 않은 죄가 계속 마귀의 영향 아래 죄값을 내게 청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총은 용서받는 은총이에요.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용서는 이 모든 인생의 굴레를 만들고 있는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지게 하는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때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야 되는 시즌이 훨씬 지나서 이루어지고, 형통해야 되는 시즌이 됐는데 형통이 아니라 계속 가시밭길이 내게 펼쳐지고 있다면 내 인생이 이런 것들을 청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해야 되는 용서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섞이지 않게 하자고요. 사람이 해야 될 용서를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럼 어떤 분들은 속건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그럴 경우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해야 될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용서를 사람이 대신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용서해줘! 이렇게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그 마음을 되찾는, 이게 화목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받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하기 싫어서 까짓거 내가 그 인간 안 보고 살지 뭐. 그래, 한 집에 살지만 너는 이제 너고 나는 나다, 이러고 사는 부부도 많아요. 그죠? 용서 안 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살겠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어요. 이 결박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타격의 첫 번째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린 용서받아야 응답이 이루어져요. 기도는 마음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기도 마음껏 들으십니다. 그런데 응답의 시즌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늦춰지고 묶여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용서를 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을 번다고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면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뭐. 권력이 있는데 꿇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약자가 짓밟힌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갚으십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가 묶여있지 않고 시즌이 지나서 큰 의미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갚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용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해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바운더리와 베이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떤 사람은 서원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래놓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의 모양만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도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리어 근심하게 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은혜가 싹 단절돼요. 나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함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혀 있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마치 피가 혈관 속에서 뭐 동맥경화나 염증이 막히지 않고 펑펑펑펑펑펑 흘러서 손발이 따뜻하고 총기를 잃지 않고 시력도 안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지 않는 건강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몸뚱아리와 삶에 펑펑펑펑 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은혜가 막혀버리고 있다면, 심령은 점점점 무뎌지고 있다면,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점점 두꺼워지는 사람들처럼 예배가 그 예배고, 오늘도 이주일이나 저주일이나 똑같고, 주일은 왜 자꾸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열sem과 뜨거움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 심령이 둔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정확히 말했어요. 요한일서에 저는 미쁘시고 순전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믿으면서도 잘못했어요. 뻔뻔했어요.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돈이 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세상에 팔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순전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보자고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기도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코드로 정리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미래형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아시겠죠?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이제 고치십니다.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믿음에 대한 심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이 일어나져요. 죄사함을 얻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속에 가장 커다란 특징이 옛사람, 죄에 찌들어 살고 옛사람의 기억과 아픔과 우울함과 질병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죄에 영향받지 않은 새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 버려요. 믿으십니까? 요즘 사람들 뭐 이렇게 태반 주사 맞으려고 탯줄 저장해 놨다가 그거 배양해 가지고 태반 주사 맞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장 많은 게 피부,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된대요. 돈 많으면 해보세요. 뽀얗게. 원래였던 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외선에서 검버섯 생기고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고 몸에 염증으로 인하여 이것저것이 아프고 몸 움직임에 활발함이 떨어지고 이게 싹 시간을 되돌리듯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죄사함은 그냥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약속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특히 예수 믿으면서 죄를 끌어안고 죄를 청산하지 않고 죄를 안고 있는 건 암덩어리를 키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은 점점 암덩어리가 퍼지다가 내 폐까지 와가지고 내 폐가 숨을 쉬게 하는 걸 멈추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만 해도 기도의 결박이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옛사람과 죄에 막혀있던 인생들과 꼬부라졌고 괴로움의 짐을 짊어지고 있던 삶의 모든 현실을 깨끗하게 새 피조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흘린 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은총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행사를 고백하고 죄가 만들어냈던 모든 불편했던 것들에서부터 풀어져 새롭게 되는 이런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